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죠.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죠.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세의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는 BC 31년에서부터 이제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와 같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원로원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 가이사, 그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정복을 했고요.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영토를 그냥 끝없이 확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정복과 정복한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니까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국방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는 군인 징발과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로마의 전 지역, 여기는 이제 식민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모든 민족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혼한 사이였죠. 우리 어저께 발표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동부 아이들이 성극을 했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꽁트를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들이 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약혼한 사이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비록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명령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 이제 그들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대략 176km예요. 임산부가 그 추운 날 176km를 도대체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곳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때마침 마리아가 그 먼 여행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서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만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만삭이 됐을 때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만삭이 됐을 때 열심히 좀 어디 좀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한 달 일찍 나오더라고요. 산모가 움직이면 애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176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막 갔으니 이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제 급하게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호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며 다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빈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어저께 보셨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빈방 없어요. 사람들이 뭐 예약하셨어요? 막 별의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재밌게. 여러분, 방이 없었습니다. 빈방이 없었어요. 아기를 좀 따뜻하게 안전하게 낳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과 이제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시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12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이어서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 모습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참된 정신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보내는 성탄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화, 평화로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른 평화였습니다. 똑같은 평화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평안을 누리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 힘에 의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무력에 의한 평화. 전쟁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때 로마라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군사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누리는 평화. 이 평화를 가리켜 우리 학생들을 배웠을 텐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이 평화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평정해서 이룬 이 평화, 그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평화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경이 주는 평화, 상황이 주는 평화,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누렸던 평화는 다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고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를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몸을 이룬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강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걸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부류의 대상은 첫째는요, 예수님이시고요, 둘째는 천군 천사들이고 셋째는 목자들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낮은 곳에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꺼이 낮은 곳에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여관방이나 아는 사람들의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차디찬 그 보호도 될 수 없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는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하십시오.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이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아래를 바라보며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며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독한 자와 갇힌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8편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 부유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낮고 천한 사람,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그 시대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끊임없이 낮은 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낮은 자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 천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군 천사들, 그 천군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나심을 전파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제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도 어찌 보면 죄인의 형틀, 사형틀에서 돌아가신 것,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원자의 나심,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원자의 이 땅에 오심,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행복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시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불행이,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인생의 슬픔과 나쁜 일, 그런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가정을 자유하게 하며 죄악에서 노임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나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본문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찬송가 가사 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찬송가 123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잤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던 것처럼 그 목자들이 양틈에 계속 콜콜콜 잠만 자고 있었으면 아마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깨어서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육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졸거나 자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껌뻑껌뻑 졸고 있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아무리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는 졸거나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그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모두가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실행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좋습니다, 끄덕끄덕, 그리고 거기서 끝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목자들처럼 가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자, 확인하자,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탁상공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대로 바로 실천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군 천사가 보내준 그 말씀을 듣고 가자, 일어나서 그들이 달려갔을 때 그들은요,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그 증거와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목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였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깨어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자들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갔잖아요.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천사로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과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즉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눈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천군 천사들처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과 마리아처럼 깨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